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온전하게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1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늘 읊조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면 생각이 지켜지기에 감정까지 지켜지게 됩니다. 미워하는 감정, 욱하고 분노하는 감정, 화내는 감정들이 다 사그라지고 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하고 또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에 젖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불안과 걱정과 막 불평과 불만이 솟아나면 또 원망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더 큰 불만을 찾아내고 또한 불평은 더 큰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늘 불만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해주고 내 마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내 감정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조곤조곤 살살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 큰 소리. 할렐루야. 그래야만 그 말이 내 뇌에 딱 박히게 되고 그 뇌에 박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대로 부모님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에 가르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또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과 가르치고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셀을 하잖아요. 셀 때 뭐 합니까? 서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서로 나누는 겁니다. 아,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네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도 물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옆에 상대방에게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내가 깨달은 것, 저 사람이 깨달은 것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깨달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서로 나누면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큰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대로 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사람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고 해도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말씀을 붙잡느냐, 누가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이 말씀을 빨리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같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대로 아멘 하며 따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내 생각을 잡을 수가 있고 내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어떻게 하면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금식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해서 죄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다 회개하고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으니 깨끗해졌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돌아서니까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아유, 금식을 하고 왔는데 왜 저러고 있지? 금식을 하고 왔는데 왜 저렇게 막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지? 왜 저러지? 이런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또 제게 있는 거예요. 야, 금식도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가슴을 치며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얘야, 금식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깨끗해지지만 그 이후부터는 너가 항상 네 마음을 지키고 네 생각을 지키고 너의 행동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나아가야만이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단다. 그래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간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행 중이다. 또 하면은 건축 중이다. 지금도 수리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배웠다 할 때가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가수죠. 저도 아무 잘 몰라도 이미자 씨는 옛날부터 알아요. 이미자 씨. 하도 이미자 뭐 그 사람 목소리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자 씨가 그 수십 년을 그 노래를 했는데, 그런데 뭐 그 지금은 70 몇 세가 된가 모르겠네요 자세히. 하여튼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나는 참 노래를 잘 완전하게 내 마음에 들게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면서 노래를 또 부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 저런 우리나라의 둘째가라면서 저런 사람도 겸손하게, 다른 후배들을 보니까 너무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더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만큼 한다라고 아유 가수들 저게 노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자기는 부족하다고, 나를 돌아보니 너무 부족하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그 사람의 그 됨됨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노래가 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손가락으로 까딱만 해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냥 막 뭐 지금 동맥이 뭐 터졌네, 동맥이 붙었네, 뭐 동맥이 넓어져서 막 그 수술을 해야 되네 하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에 와,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운동으로 살고 그렇게 막 자기가 아는 지식들의 말씀과 함께 지식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말하던 사람이네. 그런데 한순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한순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나 여기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다들 겸손하게 어린아이들도 저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인격체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시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네가 뭘 아냐, 부모 말을 들어라, 네가 뭘 얼마나 살았다고 그러냐, 엄마 말을 들어라, 아빠 말을 들어라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내와 남편이요, 여러분들이 그 아내의 주인이 아니고 그 남편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내는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게 못하는 점을 자꾸 찾아보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저분이 잘하니까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이건 잘하는데 이것 좀 이렇게 고쳐봐 그러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고쳐봐. 아내도 남편에게 굉장히 주장하는 자세를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 주장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정말 괜찮은데 조금만 이거 고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령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령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 점,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 점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하필이면 안 되는 거, 하필이면 못하는 거, 하필이면 부족한 거, 그것을 자꾸 지적을 하면 서로가 감정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병들었다고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의 위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 아이들의 최고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고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러냐?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서로 막 티격태격 부모들이 자녀를 놓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나는 뭔가 하늘 봤다, 땅 봤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 아이가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아이를 잘 사랑으로 잘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하필이면 또 국제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보내지도 못할 그런 국제학교. 우리는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게 한 달에 우리 집안 생활비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가 이제 일이 또 생겼죠.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합시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변화되었는데 왜 상대방은 변화되지 않냐라고 자꾸 지적하십니까? 상대방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공사 중에 계십니다. 나도 공사 중에 있지만 저 사람들도 다 지금도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지금도 공사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가서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내일일지 아니면 1시간 뒤일지 오늘 밤일지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치료도 한순간 1초, 0.1초, 0.001초 그 한순간에 확 역사해서 병이 이 암세포도 막 확 사라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오늘은 요만큼 해서 막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그 마음가짐 그 그릇이 되느냐 그 때가 지금 되었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그 때가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때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느냐 우리는 그래서 그 때를 알지 못하니 우리 교회의 부흥도 우리들의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here and now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잡고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믿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아이고 주여, 지금 막 내 지금 공과금도 지금 어떻게 낼까 말까 지금 막 이렇게 지금 어려운 판에 무슨 장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온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이성적인 것을 쏟냐면은 안 된다, 할 수 있겠냐, 못한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그런 그릇이 못 되나 봐, 이렇게 부정적인 데는 엄청나게 자기를 잘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교훈한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행동이나 또는 생활 때 지침이 될 만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훈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생활과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또 세계에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말이 다 있죠. 근데 그 말들이 곧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교훈함과 또한 책망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점,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이게 좀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내가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 막 지적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나를 책망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찾아보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간과했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나를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책망의 목적으로서 허물을 교정하고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책망함으로써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세워간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나의 행동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고 수정하고 교정하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사용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는 법적인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의롭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오직 한 가지가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네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의로 교육한다. 교육한다라는 것은 트레이닝한다, 훈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고 생각이 정돈되면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감정이 조절되면 언어가 행복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언어가 바뀌면 좋은 행동과 좋은 생활의 습관들을 습득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깨끗하고 바른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나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는 소소한 두통이나 또는 암도 치료받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 약 먹습니까? 이 약, 저 약 먹습니까? 자꾸 물어봐요. 영양제 먹냐, 면역제 먹냐, 뭐 눈에 좋은 영양제 먹냐, 뭐 주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먹었는데 아직 나는 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꼭 그런 걸 챙겨서 몸을 면역력이 강하게 이렇게 몸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막 주변에서 해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보조제예요. 그야말로 보조제. 보조제인데 진짜 우리를 변화시킬 가장 좋은 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나의 질병을 치유시킵니다. 나의 모든 그 스트레스와 나의 모든 불편함들을 해소시켜 줍니다. 나의 감정도 조절하게 하시고 감정을 조절하니까 가정도 평안해지고 또 직장생활 하는데도 힘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읊조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어떻게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준비를 갖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능력. 그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우리가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변의 가족들 때문에 반대로 인하여서 마음은 원인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 마음조차 아예 코로나 때문에 안 가도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이거 밴드로도 유튜브로도 보지 않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에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듣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곳곳에 계시지만 이분들도 역시 주변 사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그래도 안 드는 것보다 낫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라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탄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을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민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